보고 함께 찬양함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매일 똑같은 그런 마음 말고 오늘 주실 새로운 은혜, 오늘 주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과 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진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 마음이 있다면 주님 꽉 붙잡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 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시듯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듯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자, 따스함으로 보듬어가자, 이런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게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 찬양단의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보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흔들렸던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며 우리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불안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의지할 곳을 찾는 이들을 주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 모든 소망과 안전감을 주님께 둘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온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며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경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대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다면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모로 헌신과 섬김으로 돕는 예배들을 예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일어나라.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도 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강의합니다만은 핵심 요절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1장 19절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patmos섬에서 귀환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오늘날 교회 수많은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7개 교회를 2장 3장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물론 여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나 그다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적고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과 환란이 수많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규모도 적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 많은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란들을 이겨나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이제 5장부터서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두루마리가 있는데 양쪽에 글이 써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인이 쳐 있는데 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6장부터서 이제 6장에 7개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부분이 큰 심판이 3가지가 나옵니다. 6장 7장에서 인 떼는 재앙,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째 번 인에서 4번째 인까지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 6째 인인데 6장하고 7장 시작하면서부터가 바로 7개 인 떼는입니다. 이건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인, 그 다음에 나팔이죠.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수많은 오름이 있다. 그리고 16장은 이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이 깨짐을 통해서 재앙, 큰 재앙이 3개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쭉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멸망, 그 다음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계시록이 다 마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는가. 그래서 이 인재앙이나 이 대접이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잘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묵상하신다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4가지 인 떼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은 흰말이라고 했습니다. 흰말, 장차 나타날 승리자, 영적인 승리자인데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졌고 승리자였다.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인데 이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졌다. 큰 칼은 대재앙, 확살 무기,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정말이 있는데 이것은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많은 사람은 신앙을 측량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청광색말이 이 4번째 인을 떼니까 나왔는데, 거기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더라.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리라.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생활이 어려웠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장정이 1에서 미일 한 대, 보리 석 대, 얼마나 살기가 공고했을까. 이런 바로 시대적인 삶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인을 떼는데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거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순교를 당했을까? 순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다. 부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모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그들이 3장, 4장, 5장 쭉 보면은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 줄 몰라. 특히 베드로도 가서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나 이 바로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 갖는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말로 4배째라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담대가 증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가두고 바로 많은 핍박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너를 해방할 테니까 예수 복음 증거지 마라 이랬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담대 그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동일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세상 말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만 순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 축복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이 있다. 신앙의 여정을 간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든가 이랬을 때 너무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성경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25장은 종말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지만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계시록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지금 종말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5장입니다. 그러면 2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그때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어려움 당하잖아 보면은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가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 믿음 생활 온전히 잘 해나가는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많은 핍박이 오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의아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정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나 채찍이나 벌이나 준 것 생각을 하지만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환난의 사람들이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미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면 우리에게 핍박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짝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과 못된 짓을 해서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 즐거워하여 사는 것을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디모데 3장 12절도 그랬습니다. 보면은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이 따갈 때 이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고 유혹도 심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지금 우리가 잘 견뎌오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야 되는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인내는 끝까지 인내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말.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말세 성도들이 같이 할 마음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아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잠자는 신앙인가 깨어있는 신앙인가 잘 점검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깨다 그 말은 망보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날에 왜 깨어있으라겠습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말씀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이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도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얘기한 사람은 짝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날 말하는 사람은 짝퉁이다. 왜요? 성경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묵상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뭔 말 한다 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저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왜 그럴까? 기성교회에서 정확히 한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겼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별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넘어간다니까요. 안 넘어가요. 왜 우리가 넘어가냐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친절, 그 사람들의 도와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잘못된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이 미혹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이런데 빠져버린 겁니다.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깨있으라.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라. 깨있으라 그랬으니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어느 때였으니 모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깨있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대처한 법은 성경에 수많은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한 것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나님 약속, 언약 약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건짐이 아니에요. 건짐 받는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만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예수님이 어느 때 올 줄을 모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맡은 사명 충성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불충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한 청지기 되면 안 돼요. 의의 병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5, 6장 말씀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영광 가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손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뛰어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칭찬과 은혜 주시면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명 성도들은 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이와 같이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은 세 분류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기름 눈불 준비해라, 5처녀 성령 충만함을 가져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라. 1달란트라고 해서 묻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올 때 여러분 그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절을 남겼을 때 칭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는 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멸받으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순교자들이 바란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란 소망은 본문의 1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피값 제값으로 그들에게 징벌할 텐데 어느 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많은 징벌과 핍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잘 보살핌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침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습니다. 선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열매들이 맺을 때는 우리는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것을 심었기에 어느 땐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다 11절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다 하시더라. 어떤 말씀이냐면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순교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순교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승리자들, 아무나 이 순교 바로 이 사명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만 이 순교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바라는 것은 친지 형제들도 모두 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본래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고 여기지 아니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마음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여건과 환경에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들이 많았을 때 내 받은 이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것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신앙만 갖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껄껄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에 대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바로 내게 여건과 환경에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 가르칩니다. 복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님의 재림날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 사명이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니라. 자, 자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수많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 많은 어려움입니다. 보면은 저의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과 같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과 같이 해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 심령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참빛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어두움이 아니라 밝아져야 됩니다. 밝은 빛처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비칠 때 내 자신의 제약된 것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보니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인정하게 됩니다. 불의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가 바로 진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을 가리워져서 슬픈 일이 계속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믿지 않은 심령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 자론으로 치우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빛이 오신 빛이 주님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이 세상 신들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령들 우리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주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규명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세상 빛에 바로 비치지 못하고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면 어때요?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오면은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히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능력 있게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심령이 좌절과 절망 중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고 힘이 했던 것이 정확해져야 되고 연약했던 내 심령이 강해지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린 귀로 주의 말씀 붙잡고 혹시라도 내 심령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줘서 더러웠던 것들 다 멀리해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때일 때 재림날입니다.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온통 피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13절 봅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라 이 말입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설익의 무화과 열매가 떨어진다. 이것은 별은 교역자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익은 나무들이 아니라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성성원이 믿음 상하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당해가지고 바로 신앙을 등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 당해버린 겁니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우리 종말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셔야 돼요. 사회적인 혼란이나 핍박이 오든가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입니다. 그런데 이 후일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야, 후일에 지금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그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실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성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떨어집니다. 후일에 도저히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그렇구나, 안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고 내가 직분이었던 사람이고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마귀란 놈이 한 3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유혹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3번이나.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전지대는 없어요. 또 현상입니다.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다,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두루마리가 말리다, 그 말은 말씀의 권세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것도 말씀 안에서는, 말씀으로서는 물리치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그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편 바로 19편 7절에는 영혼도 소생하고 어두웠던 눈도 밝혀지고 마음도 기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갈수록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심령의 뜨거움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왜요? 적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들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붉은 말이 오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잘 아세요? 다 이렇게 하면 또 쭉 밑에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속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구세주다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아마 더 크게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와서,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나는 죽일 놈입니다, 살릴 놈입니다, 막 이렇게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연약한 것이 치유받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마지막 때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말리니 말씀에 권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의 역할밖에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야말로 경외한 마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 깨달아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상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광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 바위 틈에 다 숨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냐면, 땅의 임금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온갖 죄에 빠집니다. 왕족과 장군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부자와 강한 자들이 경제적인 부를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물질지상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모든 정과 자유인들이 산과 바위 때문에 숨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는 모두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왕국을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만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도 지금 말씀 불순종해서 곧 지금 망하게 돼 있어.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는데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렐루야 아멘 하질 않은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나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신 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을 파멸시키고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은 현상 16절 봅니다.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하나님입니다, 그 어린 양의 바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믿지 않은 자들은 두렵지만 믿는 우리는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겠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 이긴 예수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려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진노 큰 날에 마지막 종말 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난대하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일 전혀 준비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의 성도들은 자세들 깨어있는 자들,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재앙, 인때일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보고 회개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자녀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는 자기 집 거 갖고 가서 다 쫄딱 망해버렸지만 알았어, 아버지는 너 망쳐둘 것이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자식을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거나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그 길이 바로 절망의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은 주님이 안아주면서 우리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백마타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살 때, 주의 품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의 주님 꼭 붙잡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주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와 수많은 사단마귀 미혹이 딸지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